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4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이 악의 입을 다물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악을 굴복시키는 능력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로서 완벽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더 나아가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답변과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고
도리어 망신을 당한 쪽은 자신들이었고 예수님의 권위는 반대로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머리를 짜내고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을 봐도 예수님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 악한 자의 교묘한 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법도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워지는 길은 우리의 머리와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 자체가 죄와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게 분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욕망과 바람에 따라 좋아 보이는 것을 저절로 따라가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또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도 아주 능숙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우리 인간의 머리와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법도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슬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슬기는 성경 지식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유능하게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능하게 한다고 하죠? 온갖 것에서 유능하고 선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지식만이 아니라 살림살이 하는 데도 있어서 성경은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요.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데도 성경은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요. 사업을 할 때도 누구랑 동업해야 하나, 이번에 이 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도 성경은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또 선하게 합니다. 주님의 법도가 우리를 슬기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줄을 알게 해주고 거짓된 것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사탄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 목적에 맞게끔 성경을 짜집기 한 일부만 떼어내서 사용한 반쪽짜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고 웬만하면 쏘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굳이 안 져도 된다라고 꼬드기는 아주 달콤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묘하고 또 아주 달콤한 유혹과 거짓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거짓과 시험에 대항하여 싸우실 때 사용한 무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을 깨부순 무기도 무엇이었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거짓과 깨어짐에 맞서 싸우려면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싸우셨는데 우리가 대단한 통별하고 예수님이 했던 거 말고 우리 식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 105절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셨죠.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똥덩어리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혜의 빛은 촛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방구석과 같은 곳에서는 뭔가 비추는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지혜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바깥에 나가면 그 촛불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꺼지고 맙니다. 비가 내리치는 곳에서는 불을 붙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지혜라고 하는 경험의 빛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에 의지하여 이 칠흑 같은 인생 바퀴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곳에 교묘하게 깔아놓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분간하며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빛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 지뢰바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짙은 안개의 밤 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강교한 계략을 박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게 모든 일에서 유능하게 대처하고 헤쳐나가며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이를 지혜롭게 키우고 싶습니까? 사업도 유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4절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 그렇게 할 때 어떻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을 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길보다, 예수님의 방법보다 더 나은 길과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능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슬기롭게 해줍니다.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게 하며 이기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악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역으로 당신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즉 너희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본래의 의도를 다윗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죠. 주, 이것이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너희들의 그 속마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영광 권세를 재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세계 중심 국가로 세워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내주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너희들을 성공시켜 주는 도구, 그거 아니냐? 그게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내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주인공이고 그리스도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질을 꼬집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이들의 진짜 본내, 본 모습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진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높이며 그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고 경배하였듯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본 모습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떠받드는 것, 높이는 것,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 47절에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엄청 경건한 척, 있는 폼 없는 폼 온갖 개폼은 다 잡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주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과부의 그 눈물과 한이 서린 가산을 삼킬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 저쩌니 진리가 어떠니 저쩌니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탈을 쓴 거짓된 종교 행위를 삼가 조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배를, 기도를 이율법 학자들처럼, 이유대인들처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 답입니다. 주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어떤 한 인물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는 그 후손이 나타날 날만을 기다리며 고대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처럼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경외하고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것은 단순히 재림 때의 나타나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즉 예수님이 통치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그 통치에 또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로 높이며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길을 얻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예배의 일상화, 일상의 예배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경외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더 나아가 주님을 주님이라 높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유능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말씀이 되며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들 유능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많은 분들이 연휴를 맞이하여서 출타하실 텐데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연휴의 기간들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정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